하나님의 절대 사랑, 절대 은혜로 그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귀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또 구별된 자리에 주님 앞에 초대된 것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상과 최고의 축복 시간 되도록 주의 나라와 성령으로 강권하여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권세가 실현되어지는 승리와 능력의 시간표가 되도록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보다 더 높은 그 서열을 따지면 더 높은 분은 여호와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인간보다 더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경배해야 될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그 서열이 되게 높은 그 가치가 되게 높은 존재로 창조했거든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건 아주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모르고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뭐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답을 주스리면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모르고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알고 있는 말인데 다 모르고 있는 말이다. 거의 다. 왜냐? 내일 얼마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손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시간이 아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는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킬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라.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만 거역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요거 갖고 실패시켰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제일 모르고 있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한마디로 해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가 시계 차고 다니지, 시계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계 차고 다니지 우리가 세월을 차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세월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고장이 나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나지 않네. 그런 유행가도 있더만요. 인생이 정말로 중요한,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그 뭐랄까 정체성, 이걸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축복이고 또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 말을 쉽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 뭐라고요? 영원한 존재로, 생명이 된다. 영적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니까. 인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 존재가 아니면 구원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원한 존재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실 이유도 없어요. 인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고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전략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런 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잘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영권과 권세를 입고 잘 되고 성공하고 정말 뛰어난 증거를 보일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초월의 힘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령에 잡혀 있느냐 성령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인과 복음 가진 생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종교는 사람의 노력이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영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달라. 그래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어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 그러나 기름은 기름끼리 통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영. 그래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또 이런 그 찬송이 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전부 다 영적인 얘기죠. 여러분, 육을 읽고 갖고 있지만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걸 보고 뭐랄까요? 내추럴맨이라는 일반 짐승 같은 인생이다. 뭐 이런 동물 같은 인생. 영이 죽어버리면요 동물 수준보다 더 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물가에 기린이
왔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스피커로 틀어놨어요. 사자 소리를. 그러니까 기린이 확 움직이면서 도망가다가 김새가 이상하거든요. 쳐다봐요. 다시 물 먹으러 와요. 코끼리가 왔어요. 사자 소리를 내니까 코끼리가 아주 긴장을 해요. 사자들이 물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 소리를 해놓으니까 사자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요. 사자 떼가. 제일로 무서운 것은 사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힘센 하마도 아니고 뭐냐, 사람 소리가 나니까 짐승들도 모든 짐승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영혼들, 영이 악령에 잡힌 영혼들, 살아있는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독해지고 무서워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시대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로 중요한 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귀중한 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또 젊은이들은 또 눈까지 와 있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이런 날에 어제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정말 꿈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노래도 있잖아요.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내가 그 노래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 기타 치면서 그 뭐랄까요? I a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그 노래 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저께 같은데 세월이 전부 다 이제 할배 꼰대가 돼가지고 말이죠. 근데 세월이 그만큼 빨리 지나가죠. 이 좋은 날에 다른 데 안 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잘 모를 겁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자리.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걸 뭘로 설명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심는 자의 주권적 포지션에 따라서 그 자리가 결정되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 인간은 모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 자식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 마귀 권세에 잡혀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인간의 아담의 후손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완성할 수 있는 자격자, 능력자는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인간에 머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요? 그리스도인을 완성하신 대속의 피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인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가짜 왕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인간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사단을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이것에 해방시키는 만왕의 왕, 사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진짜 왕이 오셔야 가짜 왕을 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뭐 했냐? 황금을 드린 그들이 와서 뭐야?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복 받으려고 왔다. 문제 해결받으려고 왔다. 내 소원을 강구하려고 왔다. 그러고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복 다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만 회복되어지면 진짜 이제 종교와 차별된 응답을 누리는 능력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복 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거든요. 비나이다 하거든요. 교회 하셔도 비나이다, 뭐 절간에 하도 비나이다 이러거든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완전한 응답. 이 비밀이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되고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이게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에게 뭐더라? 경배로 왔다. 처음에 황금을 드렸어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꺾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무슨 뜻이 그리스도 일을 완성했다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입니다. 허물 죄로 죽은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건져받을 길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이 죽고 소가 죽어 피를 흘려 대속의 피로 인하여서 속죄함을 대속의 죽음을 면했던 그러한 구약의 제사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 없는 분이 피 흘려 죽어야 죄사함이 얻을 수 있죠. 그분은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제사장, 참 피를 흘려주심으로 참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이렇게 죄사함을 갈 수는 오직 피 흘림의 제사. 그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셔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바로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모략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다닐 수가 있어야지. 만날 수가 있어야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돼요.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였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리라.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어들이시. 아멘.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찾아오셨어. 그래서 하나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한 것처럼 그는 황금과 유향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비를 온 땅에 향기 나듯 이 동방바사들이 드린 예물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엊그저께 우리 노예에 목사 그 후보생 고시를 보는데 제가 이제 고시위원회에 가서 이제 채점을 하는데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조사 임명했던 그 분이 목사 후보생 고시 보러 왔어요. 근데 딱 걸린 게 저에게 걸렸어요. 성경을 다른 건 뭔데 성경 그게 걸렸어요. 또 과목도 이렇게 추첨해서 돌리거든요. 내가 누구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추첨해서 돌렸는데 그게 딱 제게 걸렸다.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세 가지 예물을 썼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어요. 유황은 이건 폭탄 아니냐. 황금과 유황이 아니고 유황은 그 폭탄이요. 그 화약이요. 유황이. 유황 아니에요. 유향. 모략. 그럼 그거 잘못했다고 보자.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뭐냐 물어봤더니요. 그거 드린 예물이래요. 아니 드린 예물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방박사가 드린 거죠. 아니 동방박사가 드린 거 아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황금, 황금과 유향과 모략. 뭐 예를 들면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일을 완성해야 해야 왕, 제사장, 선지자 합쳐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하필이면 그들이 예수께 경배로 왔을까? 예수는 그냥 사람들이요 세상에 보면요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막 많잖아요. 뛰어난 사람들 세계사의 역사에 보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차이는요 그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석가모니도요 이거 공자 맹자도 되게 훌륭한 분이요. 그분들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엄청 훌륭한 분들이요. 대단한 분들이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의 낳고 자라고 죽고 하는 사역에 애연된 얘기는 없어요. 어느 날 낳았는데 뭘 깨달았어. 뭔 피를 받았어. 머리가 좋아. 시대를 잘 타고났어. 그래가지고 뭔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똘마니들이 그걸 적어갖고 뭘 해서 신기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수천 년 1600년간에 거쳐서 100여 명에 가까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1600년간에 거쳐서 각기 다른 곳에서 예언한 분이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해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1600년간에 거쳐서 각기 다른 곳에서 예언한 예언자의 내용이 하나도 상충되지 않아. 불협화음이 없어. 말씀이 말씀을 설명하게 되고 있어. 이게 통해요. 그 말은 뭐냐? 저자가 한 분이시고 저자는 전능자시다. 이런 얘기밖에 그 결론을 밖에 추론이 안 돼요. 예수는 1600년 이상의 시간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여인의 옷은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거 달라요. 어느 날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아니라니까 예언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확신해도 됩니다. 예수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덩어리 돼도 됩니다. 무식하면 예수 여갑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어쩌죠. 무식하면 뭔 소리를 못 얻었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정말 용감하십니다.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예수가 당신 친구입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참 대단히 용감합니다. 사람이 무식해야 유분수해야지. 그 정도로 무식하면 소망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열받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를 욕을 했지. 예수가 지가 예수님 밥 한 끼를 대접했어. 아니면 어땠어요? 이래요. 예수님은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에요. 예언대로 오신 분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사방곳을 꺾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 그리스도인을 죄 없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완성자 해야 되잖아요. 왜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작품. 저와 여러분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셨으면 안 오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겁니다. 제가 청년 때 구원론 메시지를 듣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울 때 참 그렇죠. 나이를 먹어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어릴 때 청소년 때 외우는 성경 구절은요. 이거는 오래가요. 그게 거의 다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참 그때도 많이 재밌어서 많이 외웠는데 그런데 참 희한하죠. NIV하고 같이 하는데 NIV로 외운 건 다 잊어버려요. 그 희한하대요. 한국말로만 외우는 건 그것은 남아. 근데 성경이 이렇게 버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잘 안 나오고 해서 새 버전에 대해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거 대조해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다가 세상에다가 내 이름을 탁 넣어봐. 하나님이 애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애영이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놓고 한 10번, 20번만 그렇게 딱 보면서 묵상을 해봐요.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게 머리로 아는 것과 성령의 은혜가 임해버린 것과는 달라요. 임하면 불광해진 가슴에 뜨거운 은혜가 착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혜를, 성탄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오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의 생명 되신 주님이 임하시는 성탄의 진짜 은혜가, 역사가,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으로 영혼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앞에 거꾸라지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경배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에 임하시고 잉태되어지고 성탄되어지는 은혜 2023년 성탄절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계획을 이룰 진짜 성탄절 의미를 알고 진짜 성탄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신 걸 찬양합니다. 주의 계획을 이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귀한 자녀들이 당연한 복을 받게 되도록 복음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성탄의 참 능력과 권세에 감동되는 그 응답 가운데 가도록 주여 능하신 손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